우리 주대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신명기 26장 1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가수 나훈아 씨가 얼마 전에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예전에 발표했었죠. 그 처음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 형. 우라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네, 이렇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알듯말듯한 그런 가사로 노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테스 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소크라테스를 친근하게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수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여전히 살아가는 게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젊을 때는 세상이 쉬워 보입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아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모른다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지혜자라는 뜻의 이 소피스트들, 그 철학하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내가 아는 것을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경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대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는 너도 얘기해봐라. 너는 뭘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와 세상과 또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이 우주가 어떻고 어떻게 생겨났고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부터 알라, 겸손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을 비난하며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자, 욥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지금 이제 화가 난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은혜롭게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와닿지 않는 것이고, 그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지. 너희 죽으면 세상 지혜는 다 없어지겠구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아는 게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친구들이 조언하는 것들, 그 친구들이 조언하는 내용은 인과응보적인 지혜에 근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은 복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준다. 그렇게 똑바로 살아라. 친구들이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나는 모르겠느냐.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도 받는 내가 지금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썼던 내가 조롱거리가 됐구나. 이게 지금 현실이다. 죄를 지어서 지금 이 모양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될 거다. 나를 봐라.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정도의 지식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인생을 편안하게 산 자네들의 지혜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에게 모욕을 주며 더 걸을 수 없는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 너네가 지금 무슨 고통을 당해봤느냐? 지금 평안하게 산다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평안하게 살면서 너희가 내 마음을, 내 고통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너네가 하는 말들은 나에게는 폭력이 되는 거다. 그것을 지금 주의 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지혜의 기준에서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그 원리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지금 항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자, 강도는 나쁜 사람들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되는데 형통하게 잘 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진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평안하게 잘 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친일파들, 그 중에서도 정말 악질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규범적인 지혜를 벗어난 일들은 세상에 많다. 그러니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나를, 너희가 고통하지도 않는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말들은 폭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로부터 너희가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의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창조 세계로부터 이 자연 세계로부터 너희가 이 지식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욥의 친구들은 이 자연 세계를 욥의 친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 세계를 인용해서 얘기를 할 때 욥은 자연 세계를 봐라. 욥의 친구들은 자연 세계를 봐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자연 세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욥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봐라. 자연 세계에서 배워라. 그런데 그 자연 세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자연 세계.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규범적인 지혜를 벗어나는 일들. 동물들도 짐승들도 그것을 다 안다. 짐승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욥이 인용할 때 하늘에 있는 새들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 얘기를 하는데 하늘과 바다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깊은 공간이에요. 자, 그런 깊은 공간, 하늘과 바다를 봐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공간이다. 이 자연 만물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지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유.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것이 반성적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뒤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이거는 대표적인 규범적 지혜의 그런 표현입니다. 규범적 지혜, 특히 잠언 같은 말씀에서는 자, 나이 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런 시간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어서 나이 든 사람들, 늙은 사람들, 또 장수하는 사람들, 오래 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같은 데도 보면 아들아, 젊은이들아, 이 지혜를 배워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죠. 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러나 13절에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명철 이거보다 더 크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상의 학자들도 또 정치인들도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각자 다 세상에서 또 언론에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시면 다시 세울 사람이 없고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 놓아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똑똑해도 허물어 버리시면 허물어진다는 거죠. 가둬 버리시면 풀어놓을 수가 없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또 15절에서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땅은 마르게 되고 물을 보내시면 땅이 뒤집어질 정도로 물난리가 난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비 안 오면은 비 안 온다고 힘들어하고 또 비가 오면은 난리 난다고 또 그렇게 여러 사람들 고생하고 재정적 피해 있고 우리가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과학기술이 있고 그런 것 같아도 비만 좀 내려도 난리 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속이는 자와 속는 자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그러니까 속이는 자의 일들, 속는 자의 일들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빼앗아 가시며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드시고 왕들이 백성들에게 채운 쇠고랑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채우시며 제사장들의 맨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뒤엎어 버리시며 신뢰받는 자들의 말문을 막으시고 늙은 자들의 지혜를 빼앗아 가신다. 그는 또 귀족들을 멸시하시며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다. 그는 나라를 흉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광대하게도 하시고 아주 사라지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의 총명을 빼쓰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어두운 곳을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더 높은 데로 가고 왕이 되고 또 지식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도 어리석게 만들 수 있고 강하고 또 높은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거꾸로 모든 권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라가 강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도 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나타낼 수도 있고 빛이 어둡게 하실 수도 있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다.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새롭게 교육하기 위해서 악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포악하게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보면 요나 선지자에 보면 요나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읍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죠.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콕 잡아가지고 다시 보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억지로 전했더니 희한하게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 니느웨 성 사람들 규범적 지혜를 보면 당장에 저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주도했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르심 받았으나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 악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볼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서 놀랐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어서 놀란다. 그게 여러분 다 우리의 규범적 지혜를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자유와 은혜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무지할수록 아는 척을 합니다. 세상에서 다 아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아는 것이 정말 많아질수록 겸손해집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사의 모든 선과 지혜와 무지도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거나 또 우리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 낮은 곳에서도 위로 올리시고 위에 있는 것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모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좋은 말로 좋은 생각으로 한다고 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이 삶 가운데 순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수능 시험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있을 비전 수능 기도에 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부터 내일 저녁 8시 또 토요일 저녁 8시 또 오는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까지 진행될 부흥사경에 위해서 우리 강사로 오시는 우리 김은영 우리 장신대 총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힘있게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